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때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성령 받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준비됐다. 그리고 이루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딱 분리시켜서 나누시잖아요. 그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무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아내는 비유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온 신령한 비밀을, 신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다. 하갈은 누굴 낳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건 종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 영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상속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내가 올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소통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마지막 단계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받으면 어렸을 때는 분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열어놓으신 좁은 길, 영생의 소망의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께서도 사명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중보하신다.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막으셨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올라오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육신적인 생각으로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생각,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날 밤에 꿈에 에게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마게도냐를 향해 갔다. 성령의 사역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랬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중보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참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그러냐? 육신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는 거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그분이 알게 하시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배제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이 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 아래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는 얼마나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항상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내가 읽고 깨닫는다면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분별되게 기록해 놨는데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되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모습을 담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나사렛에서 30년을 성장하시고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럼 그 침례는 뭐냐? 그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요한이 들었잖아요. 보고 들었다는 얘기. 증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시니까. 그로부터 한 400년에서 4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고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도록 잠가 놓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알아듣기 쉽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늘 아래 걸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 누구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 아닙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바 된 자들 아무나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미리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랬잖아요. 그들은 완성된 자들이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일이 협력하여 그랬죠. 모든 일이 서로 의논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약속은 믿고 명령은 100% 순종하도록 협력한다. 뜻이 같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 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 또 자기를 낳아준 모친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노력하고 피조물이 힘쓰고 피조물이 애쓴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한낱 들의 풀과 같은 것이 피조물이에요. 풀의 영광은 꽃이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참된 모습이 딱 나눠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조물은 절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떼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선택한 자들을 그랬어요. 누가 혐의를 씌우겠느냐?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라도 혐의를 씌우지 못한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육신적인 친구, 육신적인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 육신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들 절대 씌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가 아니다. 그 육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면 세상에 나옵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란 말이에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 메시아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늘 아래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순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왕국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왕의 자격을 준다. 같은 통치자에 위치에 앉도록 해준다. 마치 뭐와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다는 말이에요. 하늘 아래는 불같은 시험이 밀려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왜 순교했나?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생사의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나에게 본보기다, 거울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울은 거울이 아니죠. 이 겉모습을 보는 거울도 내 모습을 보는데, 하물며 내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내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눈이 멀었지만은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와서 선포하지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읽고 하지요.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이, 그 짤막한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왜? 완성되어야 되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할 때 장막집이 거하면서 완성될 때다. 기억하시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